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꼭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의 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힘이 나오는데,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어떤 지식이 없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5장 4절에 가니까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재앙이 오는 이유, 재앙과 환란이 오는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이 땅에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6장 3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힘써 알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모든 것의 출발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2부 예배 때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나는 과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걸 한번 내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또 성삼위 하나님, 또 창조의 하나님, 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느 때 내게 진짜 깊이 내 속에 나와 직면하게 되느냐? 내가 어떤 문제, 내가 어떤 환난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배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너무 중요한 시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어떤 세계냐? 네피림 시대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가 되다 보니까 다가오는 게 뭐냐? 흑암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재앙으로 많은 후대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너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왜 고통당하는지도 모르고 왜 지금 방황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후대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지금 전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는 뭐냐?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네가 지금 딴 거 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당부를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늘 찾아간 곳이 어디냐?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3일, 어느 때는 일주일, 어느 때는 21일, 어느 때는 석 달, 이 바울은 그 회당을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한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아이들의 뜰을 마련하는 세 가지 뜰이죠.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너져가는 후대들을 살릴 것이냐, 그거에 우리의 모든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장 1절 2절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합독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붙잡을 세 가지 복음화가 지금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 우리가 무엇을 복음화해야 될 것이냐? 나의 과거를 복음화하라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나의 과거가 어때서 나의 과거를 복음화하라고 하느냐?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나의 과거의 상처입니다. 아마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당하고 있죠. 근데 이 상처가 그냥 상처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이 상처는 무서우냐? 영적 암이다 그랬어요. 암을 알아본 사람은 암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압니다. 또 그 후유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바로 영적인 암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나도 모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쌓이면 뭐가 되느냐? 이게 어느 날 트라우마가 된다 그랬어요. 트라우마가 되면서 결국은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거의 상처의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에, 사람의 어떤 행동에, 어떤 눈빛에 결국 거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속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을 잘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 과거를 복음하라는 얘기는 뭐냐? 발판 삼으라는 겁니다. 네가 그것을 가지고 넘어지지 말고 이 과거를 복음화해서 너의 인생의 미래의 발판으로 삼으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영적 문제 끊어내라는 겁니다.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내가 흑암 권세에서 해방받으라는 말씀을 지금 과거를 복음화하라는 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다 보면 항상 이 트라우마가 내 발목을 잡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무엇을 복음화하느냐? 이제 과거가 나왔으면 현재죠. 오늘을 복음화하라 그랬습니다. 오늘을 복음화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바울과 바울 팀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모든 어려움이 바울과 바울 전도팀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결코 이 현실이 항상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가 생각지 못하는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너는 결국 뭐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왜 속지 마느냐?
오늘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울팀이 복음을 증거하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 내가 지금 어떤 고난,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그것은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현실의 그런 문제와 위기에 너는 속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과거가 나왔고 오늘이 나왔습니다. 그럼 무엇이 남았습니까? 미래가 남았습니다. 미래를 복음화하라. 그럼 미래를 복음화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죠. 지금 세상은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점점 세상은 어려움 속에 지금 처하는 세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가 심각해집니까? 영적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지금 세대적입니다. 그럼 이럴 때에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 무슨 일이 있든 거기서 뭐 하느냐?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 네가 무엇을 하든 간에 너와 누가 너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창조해 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니까 너는 거기에 속지 말고 너는 네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제 그 영적 문제에 네가 당하지 말고 세계 복음화를 언약 잡고 준비하라는 말씀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그리고 우리 많은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탁하고 당부할 것이 바로 네가 너의 과거에 어떤 상처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복음으로 바꿔내라. 그래서 발판으로 삼아라. 그러면서 오늘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너는 뭐냐? 속지 말고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면서 네가 앞으로 살아가라는 미래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영적 문제는 점점 더 다가올 것이고 어려움은 더 다가올 것이다. 그럴 때 네가 할 일은 뭐냐?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고 네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너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당부를 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즘 계속 나오고 있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어떤 기도?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를 붙잡고 네가 하루에 3집중 24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냐? 우리 후대들은 속는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속는 자가 아니고 어떤 자냐? 이제 영적으로 죽어가는 나와 후대를 어떤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이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오늘을 다시 한번 내 과거를 다시 한번 나의 미래를 복음화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영적 재앙으로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또 후대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오늘도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